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혹은 환경에 의해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존재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나 존재감이 떨어지면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떨어진 자존감과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한다든지 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존감과 존재감이 떨어질 때 회복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혹은 발견될 때에 그 자존감과 존재감이 회복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 실체가 24절과 25절에 주님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우리의 자존감과 존재감의 그 저하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24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체득되어서 실천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의 밀이 하나의 밀, 이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 밀안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는다는 일이 주님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의 교만을 못 박아야 됩니다. 시기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질투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미움과 욕심들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결실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인연의 모든 과정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면은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전제 조건에 있어서 바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의 행동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함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처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기 때문에 이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생각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은 참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경우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한, 나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어서 4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유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의해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동의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신 것 믿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나의 삶이 말라갈 때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해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그리고 우리의 자손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5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했다,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경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의 혼란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지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 성경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지칭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를 주님은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비교 대상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덜 귀한 것이 덜하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세상에서의 모습처럼 굴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육체적인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는 참 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가 없어서 명예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에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약함과 죄악됨을 한하면서 주님 앞에 몸을 낮추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는 약한 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서의 우리의 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실패가 거듭될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약함을 바라보시고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귀함을 내 가슴에서 깨닫게 될 때에 살아가는 인생의 품격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모습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여 세상과 구별시켜 놓으신 그 무리로서의 주신 이름, 그 선도라는 이름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별 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달려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이 성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도 귀하고 귀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만 가지고도 참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필히 가져야 될 자존감과 존재감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된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서 썩어질 때에, 그리고 썩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둘 때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참 귀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시켜 놓으신 무리들로서의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할 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든 인생의 길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치를 생성시키고 존재의 귀함을 알려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마디 그 음성,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귀한 나의 사람들이다. 이 음성을 재확인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